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와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오늘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것만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 1절입니다. 원래 성경은 이게 1절입니다. 자, 다윗의 시, 요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자, 회개. 자,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 돌아서는 것. 그럼 뭐에서 돌아서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 나와 상관없는 분, 또는 그냥 내 힘들 때 내 소원 들어주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분뿐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고요. 세상에 대한 마음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또 세상에 잘된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랑하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말씀도 있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은 회복시켜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세상은 회복해야 할 곳이지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나는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적인 존재죠. 스스로 존재하고 자력하는 존재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어떤 무슨 체험이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도 제일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럼 천국이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에 대한 경험은 꼭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 같은 사람은 18개월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회개하는. 근데 꼭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꼭 무슨 뭐 눈물을 쏟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번 특세 가운데 참 우리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쏟고 주님 앞에 가슴 치면서 하는 이 분명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엄청난 선물이고 그건 엄청난 우리의 평생의 힘이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활짝 열립니다. 회개에 대한 그런 뚜렷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세상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또 그런 분명한 뚜렷한 회개의 체험, 죄에 대한 깊은 고뇌 없어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냥 한순간의 생각의 탁 변화로 돌아서 버리는 주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열매의 문제죠.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바뀌고 세상에 대한 생각 바뀌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볼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교과서입니다. 회개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맞이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천국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고 천국이 안 느껴져요. 천국 안 느껴져요. 죽어야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에게 문화생활로 다가오십니까?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까? 그냥 형식입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요겁니다. 지점은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지점입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안 해서, 내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구나. 여러분, 주변을 울리는 거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는 지식이 영감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어떤 활동들이 그냥 이게 껍데기예요. 이게 껍데기예요. 진짜로. 진짜로 껍데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심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심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신다고요? 저거 하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회개를 기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할 때. 근데 회개하는데 왜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회개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총화, 이 관계의 이 가장 진한 표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맨날 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열리지? 여러분,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질을 딱 붙들고 있는 분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안 붙들고 있으면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본질을 딱 붙들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 못할 부끄러움, 말 못할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부담이 됩니다. 사랑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라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랑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 딱 들으면 부담이 돼요, 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어요. 왜?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회개를 해도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남들 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금방 믿은 사람한테 준 말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디모데,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고요. 상상력을 좀 펼치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권사님까지 계시는 교회예요. 전통과 역사가 탄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래 다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다가오지 않는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 자라나지 않는다. 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회개 너무너무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했습니다, 형들하고. 전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회개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회개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데, 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짐승처럼, 진짜 짐승 같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야,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이거. 부끄러워갖고, 어떡하네. 부끄러워서 막 입을 막으면서 소리가 터져 나올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보다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버리니까 제가 수채구멍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수채구멍이에요. 이걸 휘저으시는데요, 야, 진짜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 회개합시다. 회개 안 하면 변죽 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주변을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맨날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 그렇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 회개합니다. 성경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죠. 표제, 제목 이러죠. 근데 제가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말까. 그래서 구약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원래 성경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이게 1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다윗의 시 첫 부분, 이건 좋아요. 다윗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도 좋아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차가운 표현이죠. 그냥 냉정한 표현이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저 이 부분을 보면서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굳이 이 말씀을 주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시편 51편 앞으로 쭉 읽어가시겠지만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다윗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상한 심령을 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그것만 나오지 다윗이 밧세바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이 없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으면,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왕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왕인데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진짜 훌륭하다, 역시 다윗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노래를 따라 부를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부를 거예요. 계속.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본받자, 높은 자리에 가도 겸손하자, 죄의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음으로 해서 다윗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굳이 다윗의 죄의 내용을 밝히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서
이 시편 51편이 회개의 교과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회개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도 성경처럼 다윗처럼 진실해라. 진실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실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스텝,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회개의 방법은 성경대로 진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위대한 인물들을 칭송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써야죠. 안 써야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감수성을 건드려서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 아무리 부끄러워도 다윗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밝히세요. 성경의 진실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다윗처럼 진실해도 돼. 계속 감추고 있지 마.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암덩어리 안에 있는데 계속 감춰요. 죽는 길이죠 뭐. 드러내야 됩니다. 내 배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드러내야죠. 사람들에게, 의사에게 드러내야죠. 그래야 살지. 부끄러우니까, 내 부끄러운 부분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나 신앙 좋은 척 하고 있었는데 내 신앙 안 좋은 게 표가 나니까 계속 감춰요. 그럼 길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안 다가오는 것이죠. 안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죄를 얘기해라. 나한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대충 주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회개의 은혜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구에게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아내와 이야기하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좋은 경치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풀려.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의 경험과 인격과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배 장로님은 안 됩니다. 선배 집사님도 안 돼요. 제 마음 이해 못해요. 선배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진실한 분이 계세요. 제가 찾아가서 심각한 마음에 너무너무 제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분 찾아가서
제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 목사,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는 너보다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부끄러운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실입니다. 진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면서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위의 상사인 것처럼 대충 슬쩍 이야기하면 밑에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이건 상사죠, 상사.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시시콜콜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이번 한 주의 이 복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실 겁니다. 어떻게 초대하시느냐? 야, 인서봐, 너 진실하게 말해도 괜찮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해도 괜찮아.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 너도 그렇게 해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은혜, 이번 한 주 주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이 주님의 손길 붙들게 해주세요. 자꾸 주변만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왜 주변을 강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안 돼 있는데 자꾸 주변만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게 내놓을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의심의 구름, 복잡한 내 인생, 여러분 다 단순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초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이 회개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도 된다고, 그렇게 할 때 회개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의 설득이 한계가 있고 주님, 저의 이 강조가 참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우리 속에 회개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실속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주변을 자꾸 치면서 주변의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정말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회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막 심각한 마음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슬픈 마음을 억지로 막 가지고 막 얼굴 찡그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기억이 나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제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주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였군요. 제가 문제였군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군요.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문제였군요. 주님, 우리 가정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군요. 주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문제였군요. 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판단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정말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막혔던 그 담이 무너져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